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오션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려졌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사람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내 자신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돈을 의지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의 해결책은 이제 돈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권세, 세상 권력을 의지합니다. 국회의원의 아들인 이제 내포 노엘이라는 애가 있어요. 23살인데 노래 가사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전두환 시대에 있다면 네가 나 건드리면 바로 지하실, 이런 내용이라고 그래요. 자기 여당 실세인 자기 아버지의 권력을 과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어렵고 위기에 처했을 때에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사람인가? 돈인가? 아니면 세상 권력인가?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시편 18편을 쓴 다윗은 인생이 늘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이 블레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일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뛰어놀면서 이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집니다. 군대를 이끌고 추격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도망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맨 첫 번째는 사무엘이 있던 라마로 이제 피신하고 거기서 나이옷으로 또 가동 아기스에게로 아둘람 굴로 피신합니다. 모압 미스베로 또 피신하고 헤레스풀로 나가고 그일라 또 십광야 또 하길라산 숲을 요새로 들어가고 숨고 말입니다. 만호 황무지에 숨고 엔게디 요새로 들어가고 숨고 바란 광야 하길라산 그리고 블레셋의 땅으로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피신의 피신을 계속 도망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블레셋의 위협, 아말렉과의 기제, 모압의 침공,
암몬과 가나안 족속의 침략, 아들 압살롬의 반란, 또 신복의 반역,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범한 죄에 대한 보응 등 수없이 많은 위기의 난관에 처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에 다윗처럼 그만큼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 자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 모든 역경과 시련을 신앙의 힘으로 훌쩍 뛰어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수많은 위기의 난관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늘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매사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것도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10여 년 동안 한 10여 년간 사울왕의 위협 속에서도 살아남은 것도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서도 언제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도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호와여라고 고백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노래합니다. 이것을 마스토라 원문에 보면은 에르하메카 예호와 하즈키인데요. 이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예요. 이게 원문에 보면은 먼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먼저 나와요. 한글 개역 성경에는 반대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먼저 나와요. 네. 어떻게 사랑하는가? 라함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깊이 사랑하나이다. 적당히가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깊이 라함, 깊이 사랑하나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그리고 생명 되시는 여호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깊이 사랑해야 됩니다. 적당히 아닙니다. 눈속임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생명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은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영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젊고 힘이 세도 나이 앞에,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다 늙고 힘도 빠지고 말입니다. 걸음걸이도 이제 틀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힘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세상 권력의 힘 영원하지 못합니다. 권불 10년이라고 했습니다. 재물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3대 이상까지 삶을 가기 어렵습니다. 명예도 또 어떤 지식도 또 과학이나 의학의 힘도 다 유한합니다. 다 끝이 있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만이 영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힘은 불가능이 없는 능력의 힘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이제 어떤 결과를 만들었을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해요. 기적.
이런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전에는 기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힘은 불가능이 없는 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 보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말해주죠. 수태고자 할 때.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인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정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는 그러한 능력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힘은 신실하신 힘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세상은 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우리 정욕, 육신의 정욕과 이해 타산에 따라서 분초마다 시각각으로 변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어제는 친구가 오늘 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명기 1장 9절의 말씀 보면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변함이 없으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영원한 힘과 능력의 힘과 그리고 신실하신 힘, 이 세 가지의 능력을 다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말씀이 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쉐마죠? 들어라. 아케논이에요. 아케논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디에노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적당히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또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위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도 다윗 같은 그러한 진정으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이런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그리고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8가지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특징 한 가지를 고른다라고 하면은 왕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죽인 일도 다윗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먼저 힘썼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이름이 녹아 있고 그리고 젖어들어 있습니다.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 2절이 증거가 됩니다. 첫 번째는 살르이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메추타티 뭡니까? 나의 요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지. 세 번째는 메팔르티 나를 건지시는 환난에서 수렁의 깊은 데서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네 번째는 엘리 나의 하나님이라고 엘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슈리 에세포 이건데 뭡니까? 나의 피할 바위시오 고백합니다. 여섯 번째는 마긴니 나의 방패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일곱 번째는 케렌 이쉬 나의 구원의 뿌리시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이제 마스갑이 나의 산성이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건지시는 자시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피할 바이시고 방패시고 또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 내신다고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 중에서 고난 중에서 그 많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네, 나의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진실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경험적인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신앙은 경험입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입술이 아닌 지식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생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고난당하고 시험당할 때도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자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가장 찾으시기 원하시는 것은 신앙 연조 아닙니다. 50, 60년 신앙 연조가 아니에요. 교회 목사, 장로, 집사, 교회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병에서 너의 건강을 찌어다 지금 말씀하십니다. 믿음 있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다윗 같은 신앙,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다윗은 아뢰었습니다. 본문 3절로 6절까지의 다윗의 부르심과 여호와의 응답을 담고 있습니다. 3절에는 두 개의 동사가 되어 있어요. 아뢰리니 그리고 하나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거예요. 내가 아뢰리니 그리고 구원을 얻으리로다 합니다. 3절에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내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셨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그냥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4절로 5절의 말씀은 다윗이 처한 그러한 환경에 대한 간구의 내용입니다. 지게 가면은
사망의 줄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파멸의 급류들이 나를 엄습했습니다. 음부의 줄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사망과 울무들이 내게 정면으로 왔습니다가 이게 이제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의 본문 원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이제 마베트 사망, 그리고 벨리알, 불의, 또 올무, 쇠월, 이런 것들이 쭉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과 불의와 올무는 전체적으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불의로 번역된 벨리알은 무가치함, 무익함 외에 파멸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창수로 번역이 된 나알레는 세찬 금물이에요. 올무는 점점 목을 조여오는 그러한 죽음의 힘을 상징하는 게 올무입니다. 사슴이 올무에 걸리면 8번 치잖아요. 8번 칠수록 점점 더 이제 목을 조여가는 것이죠. 그러듯이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매달듯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께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윗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거칠은 사람 환경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손에 붙들고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 같은 사람들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므로 이 모든 일에 응답받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은혜에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이 말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 기도하는데 이 말씀 많이 사용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보다 더 좋은 말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얼마나 믿음과 신뢰의 표현입니까? 다윗은 일생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습니다. 한 분만, 하나님 한 분만.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께만 기도했던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기도가 다윗 같은 믿음, 다윗 같은 신앙, 다윗 같은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아버지 우리 신앙 고백이 이 다윗 같은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생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산 날 동안 이제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 한 분께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나오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이 고백이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